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절한 탄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달라는 겁니다. 42장에서부터 형들을 시험해왔던 요셉은 결정적으로 이 유다의 탄원을 듣고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무런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요셉의 용서를 통해 형제들의 분열이 치유되고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요셉은 방송되고 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만 형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에게 큰 화가 닥치리라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20여 년 전에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요셉을 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죄를 가지고 문책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다, 우리를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게 다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한탄의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근심과 한탄이 가득한 심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라서 충격에 빠져있는 형들에게 자신을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5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근심과 한탄으로 가득 찬 이 형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일로 인해서 어떤 해도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참기라도 합니다. 또한 힘이 없으면 어차피 보복하지 못하는데 차라리 잊어버리자, 차라리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가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으면 사람은 보복을 하려고 하고 분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앞에서 굴욕이라도 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서 형들에게 그 어떤 굴욕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훈계조의 말을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100번 죽어서 마땅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또는 당신들의 잘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뭘 잘못했는지 공고히 생각을 해봐라, 이런 훈계도 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깔끔하게 용서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거듭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겠다, 왈가불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자비심이나 자기의 사랑이 대단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참으로 전폭적인 용서이면서 겸손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로 인해서 형들과 요셉은 그간의 모든 상처와 후회, 아픔과 탄식을 뒤로하고 화해를 이루며 하나가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서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은 이 형제들이 과거의 모든 분열과 갈등, 아픔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화해하고 연합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은 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요셉은 요셉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형제들은 요셉이 없는 동안의 이야기들을 쏟아 놓았을 겁니다. 요셉의 용서 가운데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화해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한 화해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는 너무나 많은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보복은 가득한데 그에 비해서 용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가득하고 보복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내가 있는 곳에 결코 파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파괴와 분열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나로 인해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나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용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만 떠올리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화해가 뒤따라오고 하나됨이 회복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또한 야곱 집안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으며 총리라는 높은 자리를 주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집안입니다. 약속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약속의 집안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할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한 집안이 아닌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가 그저 요셉 한 개인의 성공과 출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펼쳐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가시고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구속사의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저 믿음 좋았던 한 사람의 출세 이야기, 성공 이야기로만 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저 고생했다가 총리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이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수장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운데 용서의 모습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용서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화해가 있게 하시고 하나됨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고 일주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나 상관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있다면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 의지하며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맡은 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주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